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회복 깨어진 후에 온전케 됨. 회복 깨어진 후에 온전케 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진흙으로 항아리도 만들고 사람 손을 만들고, 특히 남자아이들은 탱크나 자동차도 만들고 다양한 그러한 모양들을 만들었던 그러한 아련한 기억이 있습니다. 일종의 작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진흙으로 뭔가를 만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만들고자 했던 모양이 잘 나오면 그대로 두고 그늘진 곳에 잘 말리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수분이 아직 촉촉하게 있을 때는 그대로 꾹 눌러서 비벼가지고 다시 만들지만, 이거 수분이 부족하면 겉이 푸석푸석해지고 서로 잘 달라붙지 않습니다. 또 물을 묻혀서 다시 빚기 시작하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약간 좀 발칙한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일명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 또 태도가 아니라 엉망이 된 상태가 되죠. 심지어 자신이 생각했던 삶도 아닙니다. 삶은 드라이해지고 영혼은 푸석푸석해져서 항아리 모양도 그렇다고 손 모양도 아닌 아주 희한한 형태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다시 스스로 모양을 잡고 빚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밤잠을 줄이면서 연구를 한다고 드라이한 삶이 푸석푸석한 영혼이 생기가 넘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한 이 사람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둬야 되는 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내셨다고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빚어가던 내 노력, 내 애씀을 성령님께서 빚어가시도록 내어 맡기는 은혜,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내 노력과 내 애씀을 성령님께서 빚어갈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은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정직히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도 또한 자신이 바라는 삶도 아니었음을 인식하는 그러한 인식만큼은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살던 방식 그대로 때가 되면 성전에서 제사하고 율법을 읽으며 자신만의 세계 안에서 만족하며 살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빚어가는 인생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죠. 그렇기에 그는 회복의 관점에서 영생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내가 삶을 살아도 영생하는 삶이 가능할까? 과연 지금 내 삶으로 영생하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왜 지금 내 삶은 이처럼 건조하고 영혼은 팍팍하기만 할까? 라는 존재의 의미와 삶에 대한 무기력에 힘겨웠습니다. 그럴 때 예수라는 젊은 청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죠. 어쩌면 지난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된다면 예수님의 소명은 유대 전역에 확산되었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전혀 새로운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능력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고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먼저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의 종교적인 열심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파는 일종의 유대 율법에 대한 아주 심한 근본주의자들이죠. 극도로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지나칠 만큼 전통을 만들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위선자라고 하는 지적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율법에 대한 열심만큼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정말 그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아끼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를 설명하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신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 사내들이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 그 71명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 나중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세 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있는 3장 그리고 7장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못 잡아왔다고 아랫사람들을 추궁하는 자리에서 발언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사내들의 공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니고데모가 어, 니고데모는 그래서 유대의 그 최고 위치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유대사에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나사렛에서 온 젊은 떠돌이 예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말처럼 예수의 말을 믿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만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의 말을 믿는 사람은 저주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아니라 호감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아니, 반감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초청하는 이 바리새인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에 호감을 갖는 이 관심을 표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표적을 보면서 삶의 메마름과 영혼의 팍팍함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그분.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아닐까? 라는 마음이 들었고 이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 입장에서 예수님이 찾아간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공분을 살 수 있는 일입니다. 혹여 예수를 만나서 말을 섞었다고 사람들에게 소문이라도 내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에게 좋지 않은 이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 그룹은 이 상극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잡자고 하는 것의 그 뜻은 서로 일맥상통하지만 그러나 서로 간의 이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도 가만히 안 있을 것이 뻔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지도 모릅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걸 어떤 분들은 뭐 영적으로 니고데모가 어두웠다 뭐 그렇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밤에 찾아갔으니까 밤에 찾아갔죠. 왜 밤에 찾아갔을까? 뭐 낮에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한 이러한 이 사회적인 그러한 위치 때문에 살짝 조용히 찾아가야 하는 그러한 밤일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발걸음이에요. 그 걸음을 뗀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은 말은 사람으로서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근데 이걸 단순하게 표명하면 선생님, 메시아지요? 메시아 맞아요? 라고 물음이 섞인 인사인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해주실까요?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 메시아 맞아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애둘러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관은 유대인들을 로마라고 하는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구원자,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이 질문은요, 자신의 삶과 더불어 당시 유대인의 메시아관을 담아가지고 정말 내 삶과 유대인들의 소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가라고 당신 메시아 맞아요라고 물었던 거예요.
이런 복합적인 질문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 의도를 알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그 나라잖아요. 하지만 당시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유대 민족, 그 유대 민족만이 최고가 되는 나라, 온 세상을 군림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그러한 인식과 믿음에 대해 전혀 다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첨가하여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니고데모는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적 상식이라든가 자신들의 전통을 볼 때 예수님의 이야기는 엄청난 충돌이거든요. 서로 맞지가 않아요. 순간 자신이 그렇게 열심을 내어 살아온 그 삶의 날들이요.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섰으면 바리새인으로 또한 공회원까지 되었겠습니까? 더욱이 지금까지 만난 바리새인과는 그래도 결이 다른 인격을 가진 어쩌면 진실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단언하시는 거죠. 거듭나야 한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upside down. 전혀 다른 관점,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념과 개념을 산산이 깨뜨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현재 한국 사회, 이 한국교회에 대한 민낯이 드러나는 현실 앞에 과연 믿음 좋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성공신화를 믿음 좋음으로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믿음 좋은 이 코스프레 혹은 좀 더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이 저속한 감동을 신앙으로 알고 여겼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자기 확신과 고집이 좋은 믿음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 착각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은 일종의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로 믿음 좋음에 대한 민낯을 드러내고 교양이라는 탈을 쓴 철저히 이기적인 욕망의 단체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유대민족이 잘 될 것인가처럼 우리 교회만 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민족이 될 것인가와 그러한 기도와 바램,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를 신앙으로 이렇게 포장하지 말고 영생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네가 알고 살아왔던 이 세상적인 관점, 성공의 관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라는 거죠. 그럼 거듭남 본 어게인이란 무엇일까요? 헬라 원어로 게네세 때 아노텐이라는 단어로요. 이 born from above, 아노텐이라는 말이 from above, 위로부터 게네텐,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즉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럼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내신 목적으로 회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서 사람을 태어나는 것이 이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낸 그 원래의 목적, 존재의 이유로 회귀, 돌아가는 것, 이걸 갖다가 born again, 어떻게 보면 회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따르고 율법에 따른 전통을 해석하고 만들어내도 그 삶은 메마르고 율법이라는 틀을 더욱 단단히 붙들수록 자신을 조여오는 불안과 답답함, 영혼은 푸석푸석함을 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틀에 갇힌 생각, 이미 짜여진 프레임 안에서 최고의 질문,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묻고 답을 하죠. 이 최고의 지성으로서의 하는 답이 바로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거듭남,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니고데모의 그 인식은 어디까지냐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셨다까지 의미해요. 근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신 존재의 목적으로 이 회귀, 돌아감, 하나님과 친밀함까지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생물학적, 물리적인 방법인 모태로 들어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처럼 질문하는 니고데모가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는 최소한 다른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이진 않았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한계 안에서 솔직하게 드러낸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진리를 찾아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를 확인하게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질문은 사실 거듭남의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듭남이 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요. 어떻게 다 알고 있는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예수께 묻는 거예요. 이러한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께서 답을 주시는 말씀이 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서 이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거듭남과 물과 성령은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어떻게 거듭남이 가능하냐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의 열심, 너의 신앙, 이 율법적 열심을 내세우면서 이 땅에서의 성공과 형통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추구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하는 거죠. 그럼 물과 성령으로라는 의미는 뭘까요? 신학자 혹은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물을 이 모태 안에 양수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포괄적으로 물과 성령을 구분해서 해석하기보다 물과 성령 하나로 읽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이 무엇이다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맥락은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존재의 목적으로 회개 일명 회심하는 거예요. 만약 재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내신 사명을 방해하는 것,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방해하는 것, 심지어 종교적인 위치나 익숙함이 전통 같은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거듭남의 증거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얻고 누리게 될 생명을 믿고 그 생명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의 고백, 믿음이 있는 진짜 거듭남의 증거이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또 우리의 종교적인 신의 행동이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이 증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거듭남, 즉 구원은 문자 그대로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아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과 상식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서 내신 존재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종교적인 열심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보이는 나라, 물과 성령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일명 예수님께서 말장난, 이 월드플레이를 해주는데 8절, 9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람과 성령은요 히브리어로 루아흐죠. 헬라어로는 푸뉴마,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성령 동일한 단어예요. 이런 단어의 이중 의미로 월드플레이를 하는 거죠.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바람이 유대인에게만 불고 이방인에게는 안 불고 의인에게는 바람이 불고 죄인에게는 바람이 안 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은 임으로 분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됐던 죄인이 되었던 그렇게 부는 것처럼 성령도 이처럼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바람이 임으로 분다는 말이 원칙 없이 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분다는 겁니다. 비록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사람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존재하는 건 분명히 느끼잖아요. 마치 어제 오늘 바람이 이렇게 세차게 부는 것처럼 이 바람이 분다는 걸 확실하게 느낍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도 어디서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남이 가능합니까? 즉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이미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라고 답을 해주셨음에도 니고데모는 재차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사고, 내 알고 있는 지식, 상식 안에서 거듭남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듭남, 하늘로부터 태어남에 대해서 들려주시는데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땅의 상식, 땅에 속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혀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니고데모를 보면요. 예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이해했다기보다는 아마 믿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서 몇 번을 들려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요. 결국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약간의 힌트를 발견하자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유대인의 선생,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지 않고 니고데모를 이스라엘 선생,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신 대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 스스로 선민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혹은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야곱의 자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자유자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를 넘어서 이스라엘 선생으로 삶을 산다는 예수님의 선언적인 말씀 안에서 그는 유대 전통과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인정해주는 대목이죠. 예수님을 율법이라는 포줄로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11절에서 13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영어로 truly truly 원어로인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세 번째 진실로 진실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너희들의 뇌피셜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고 그 기록에 따라 메시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겠다는 예언적인 말씀, 우리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죠. 니고데모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들려주신 이야기, 물론 어쩌면 지금 21세기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들어야 할 이 메시지가 온통 이 땅의 관점, 뇌피실로 일궈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들려주는 말씀, 2000년 동안 들려줬던 말씀이 어쩌면 이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들려줘야 하는 이 메시지가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각자에게 주신 존재 이유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누구나에게나 다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삶을 회복하는 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 세상의 길이 아니라
물과 성령, 불로 다시 빚으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우리의 예습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 주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깨트려야 할 프레임이요. 삶의 틀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빚어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회심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내신 존재, 그 이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신앙, 내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 성령으로 인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팬데믹을 맡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교회는 어쩌면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미천이 드러날 만큼 다 드러났기 때문이죠. 어쩌면 밑바닥이 보여질 만큼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눈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내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산다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완전히 깨어진 후에 회복시키시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